이제 개업할 때에 축하 화분을 많이 보내지요. 그 화분에 이제 리본을 이렇게 답니다. 리본에는 축개업, 또 축발전, 축번영 이렇게 쓰고 아무개가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지요.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번성도 해야 되고, 또 번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런 축하의 말들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비단 사업장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나아가 인류도 발전되어지고 번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뜻을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말은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은 자꾸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도 내고 분점도 내고 이렇게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번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은 귀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번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발전, 번성, 영화. 그러니까 점점 잘 되어져서 막 확장이 되어지고 막 세력이 펼쳐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온 사람들에게 세상에 아주 귀하게 떨쳐진다. 그 뜻이 바로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번영. 그러니까 아마 축하하는 말 중에서 이 번영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복이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3절에 보면은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게 된다. 그런 번영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감람나무를 알아야 되겠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이 감람나무의 열매인 올리브는 저칼로리 식품으로서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답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높아서 면역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액의 산화 방지 작용을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장 기능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열매 그대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척박한 곳에도 잘 자라요. 아주 막 이 사막 같은 데에서도 물이 없는데도 잘 자라고, 이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 나무는 강인하게 잘 자랍니다. 아주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구로도 그렇게 조각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일단 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는 500년 이상 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가 그때까지 수백 년이 돼도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 하나에서 20리터짜리 우리 한 통 말통 있지요? 거기서 보통 4통 이상 한 80리터, 76에서 80리터 정도의 기름이 나온다니까 엄청 많이 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남고 또 오래 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다. 나무 중에 나무다. 예,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 관을 씌워줬잖아요. 이 관이 바로 우승자에게 주는 관이 바로 올리브 나무 가지를 엮어서 이 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승리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을 때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라는 거죠, 왕. 성소의 등잔에 붓는 기름도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수확할 때에 큰 이게 나무 막대를 가지고 가지를 쳐요. 이렇게 치면은 거기서 이제 열매가 우르르 덩이 떨어지면은 그걸 수확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기를 한 번만 태라, 한 번만 가지를 치면은 우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건 어떻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화평, 평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승리, 자유, 평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주 그냥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아주 그냥 자라나는 이 감람나무처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서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은요, 자식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겠잖아요. 해주고 싶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맞벌이를 해도 남들이 보내는 다 학원에 다 보내기 어렵잖아요. 필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모두 다 해주지 못할 때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되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람나무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가뭄이 심할 때에도 자라, 물이 없는 데서도 잘 자랍니다. 아주 척박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도 이 감람나무는 참 잘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척박한 환경과 부족한 배경에서도 잘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환경이나 배경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잘 자라나서 그렇게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우리 교회 뭐 교인들 형편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좋은 조건 속에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처럼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잘 자라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게 이제 매일 새벽 기도의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그때에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잘 그렇게 대접하였더니 온 세상은 지금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만큼은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늘 기억하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일터도 이렇게 형편이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세상의 형편은 흉년이더라도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일터는 세상이 어렵더라도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잘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번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번영은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 자체로는 이 감람나무 비교 안 돼요. 이 나무는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자라나는 거 보면 비비비 꼬여서 그지요. 목재로도 쓸 거 없어요. 땔감밖에 쓸 일이 없어요. 건축 자재로도 공예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찍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농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은 포도나무에 뭐가 열릴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그것 때문에 이 포도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왜 성경에서는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 대부분의 이 남편들, 특히 고대에서는 이 남편들, 남자들이 여성이나 아내를 매우 업신여겼어요. 뭐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포도 없는 포도나무처럼. 이 쓸데없네, 쓸데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몰랐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남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그냥 여자친구가 아름답게 보였는데 결혼하면은 얼마 있으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 괜히 결혼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리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유능하였던
그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하찮게 보이고 가치 없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맞벌이 하느라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옷도 제대로 사지 않고 또 화장품도 아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의 눈에는 포도가 맺히지 않는 나무, 쓸데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내를 업신여겼던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에는 막 연애할 때에 막 첫눈에 반한처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어떻게 아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아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모두 아내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책망했습니다. 그 후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슈카인데 이 말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의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으니까 그 이 아내의 마음이 옛날에 그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받기를 갈망한다. 예,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남자는 아내를 원해서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해놓고 결혼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딴짓하면서 여자를 다스리기를 바라고 또 여성은 처음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갈망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고 쓸모없는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이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은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아주 아름답게 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말은 하찮게 여겼던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범죄로 인해서 임했던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 볼품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옛사람은 벗어졌죠. 더러운 옷은 다 벗어지고 의의 새 옷을 입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하셨다가 이제는 우리를 어여쁜 아내처럼 사랑스러운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벗어진 것이죠. 미움, 무관심이 사랑으로 변했다면은 저주가 풀린 겁니다. 이 세상에 평안보다도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일터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평안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의 번영은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 번영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내의 복과 자식의 복이 이 가정의 복이라면은 이 예루살렘의 복은 사회생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 이러한 펼쳐지는 그런 확장의 복입니다. 유교 경전인 이제 대학에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했는데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면은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한 후에 가정을 잘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그 미투 운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잘못 다스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렇게 높이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여도 탄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자손손에 그 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뜻이지요. 이제 할아버지 제일 큰 기쁨은 손주를 보는 기쁨이잖아요. 손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냥 누가 그냥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거 보여줘요. 그냥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또 그냥 휴대폰에 그냥 표지에 그냥 표지 모델처럼 예쁘지, 잘생겼지, 우리 애기 천재인가 봐. 맨날 그것을 자랑해요. 그렇게 예쁘답니다. 근데 이 예쁜 손주들이 잘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번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또 다른 의미는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번영의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번영의 복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 받기를 원해요. 자식이 뭐처럼 된다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어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번영의 복입니다. 이건 참 복이에요. 그리고 이 가하만사성처럼 그렇게 이 가정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일도 다 잘 되죠. 다른 일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이런 번영의 복. 근데 여러분 이 번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번영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면 어디서 오느냐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노랬어요? 시온에서 온다.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일까요? 시온은 어디일까요?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같은 산은 산인데 언덕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시온산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산을 모리아산이라는 모리아산. 근데 이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후일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요. 그 시온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이제 시온이에요, 시온. 이것을 시온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번영의 복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번영의 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시온에서 복을 내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번영의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좀 이렇게 쉽지 않는 말이에요. 본래의 말은 두려워한다, 삼가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삼가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경외라는 말을 잘 이해할까? 근데 이 사랑하는 말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굉장히 와일드하고요, 우락부락하고요, 막 거친 사람이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막 누구한테나 함부로 말도 하고 막 무락부락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도 우락부락 할까? 그렇게요, 얼굴이 옆에 빛이 하나, 얼굴이 두꺼운 사람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얼굴을 붉혀버리고 눈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꼼짝없이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온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지금 가도 성전이 없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그런 복을 어디에 가야 이 시온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시온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주 우락부락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난 후부터는 아주 그냥 겸손해지고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시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번영의 복을 받으려면은 시온성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시편 128편 이렇게 해놓고 옆에 이렇게 표제가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요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옵니다. 바로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는 기도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올라왔겠습니까? 그 큰 거리를 올 때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해 왔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티베트의 라마성들은 그
그들이 신성시하는 이 수미산, 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하는 그 수미산이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행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렇게 삼보 일배를 하고 가요. 이렇게 한번 그 장면을 봤는데요. 그 차가운 날씨 속에서 막 근데 3번 걷고 1번 걸어가. 그 먼 거리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응?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참 종교는 안 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개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수백 킬로를 올라갈 때에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올라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면은 바로 그것이 시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만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성령님을 만나야 되죠? 그 성령님은 또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 성령 못 만나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거기 주님이 계시고 선한 말을 할 때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집인 시온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말씀이 있는 가정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는 가정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것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도 그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십시오. 앉으면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 바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찾아오는 시온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처럼 마당만 밟는 분들이 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의 아들이 누구처럼?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이런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번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힘써 예배함으로 이런 시온에서 내려오는 번영의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